에리히 프롬이라는 분 아시죠? 유대인 출신의 저명한 학자 에리히 프롬. 제가 1979년 10월 1일에 독일에 입국을 했는데 그 다음 해인 1980년 3월에 그분이 스위스에서 80세를 일기로 작고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스, 온 유럽이 1년 내내 그분을 추모하면서 날마다 에리히 프롬의 그 철학이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또 대학마다 에리히 프롬의 강좌가 새로 개설이 되고 서점마다 에리히 프롬의 단행본들이 이렇게 그냥 쌓일 정도로 책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유명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나. 새삼 놀랐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정치 철학, 또 사회학, 심리학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겔 좌파를 뜻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소속의 사회 철학자고 프로이드 좌파를 뜻하는 신프로이드 학파 소속의 심층 심리학자고 또 미국에서는 정신분석학을 오랫동안 강의를 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나치 시절에 히틀러에게 쫓겨서 히틀러에게 추방을 당해서 미국으로 가죠.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뉴욕 대학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가 말년은 이제 스위스로 가서 은퇴한 이후에는 스위스로 가서 살다가 스위스에서 1980년에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하벤 오더 레벤 소유냐 삶이냐 하는 책이 있죠. 아마 학생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학이나 교수들이 다 주로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는 교양 도서입니다. 소유냐 삶이냐. 그 책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나옵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먼저 소유형의 인간은 어떤 유형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소유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소유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소유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소유를 통해서 자기 삶의 성취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직 소유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소유가 자기의 삶의 목표고 유일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존재형의 인간은요? 존재형은요? 이 존재형의 인간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 과연 진정한 삶이냐?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 그걸 고민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존재형은 소유보다는 물질보다는 돈보다는 재산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둘 중 하나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소유형입니까? 존재형입니까? 금방 아실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본문도 바로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소유냐 존재냐를 우리를 향해 묻고 싶으신 겁니다. 그 물음에 답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외경에는 나옵니다. 외경 도마복음이라고 아시죠? 도마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마복음 63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토지를 가진 한 부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많은 밭에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추수해서 내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나 그날 밤 죽고 말았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보다 훨씬 더 간결하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폭염 때문에 또 가뭄 때문에 집중호우 때문에 흉년이라는데 그래서 과일값이며 야채값 같은 게 다 비싸잖아요. 본문의 이 부자 같은 경우는 그해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수확한 곡식이 작물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다 쌓아둘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창고를 헐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을 바라보며 안도하며 행복해하며 독백을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부자가 곡간에 쌓아둔 곡식을 바라보며 그런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선고로 끝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허무한 노릇인데 더 가혹한 것은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 안타까워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힐난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오히려 능력이 있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뛰고 물불 안 가리고 온몸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자처럼 잔뜩 쌓아놓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그러자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부자야말로 우리의 그런 꿈을 한 발 앞서 이룬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모델로 제자들에게 제시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부자야말로 존재형이 아니라 소유형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소유형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사람이 존재형이 아닌 소유형의 모델이 됐을까? 우선 이 사람은 소유가 곧 자기의 삶을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소유형의 인간, 아주 전형적인 소유형의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오직 곳간을 넓히고 거기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누립니다. 그에게는 소유가 곧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는 소유가 곧 자기의 삶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의 바람대로, 그의 확신대로 됐습니까? 곳간 가득 쌓아둔 그의 많은 부가 그의 미래를 보장하고 행복을 보장했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그의 그런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부자가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착각인가를 깨닫는 데는 전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너가 준비한, 너가 쌓아둔 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소유형의 인간의 정곡을 찌른 말씀입니다. 그래, 재물이 아무리 많은들 당장 오늘 밤에 죽어나갈 그의 운명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소유가 결코 우리의 삶이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이보다 더 실감나게 밝힌 말씀도 아마 없을 겁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곳간을 더 넓히고 거기에 하나라도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해 안달하며 노심초사합니까? 모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소유형의 인간으로 전락해서 그렇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소유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터무니없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다 필요 없다. 돈만이 지상 목표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물고기만 낚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소유밖에 모르는 물질주의, 맘모니즘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빠져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곡간을 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곡식을 쌓겠다는 소유형 인간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부인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디 더 늦기 전에 가치관을 바꿉시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재고합시다. 다 부질없습니다. 본문 21절처럼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더 부요한 자들이 됩시다. 그 사람이 진정한 존재형입니다.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다음으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소유형이었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화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등장인물이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 이 부자뿐입니다. 완벽한 모노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자식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뿐입니다. 보십시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헬라어 원소로 이 대목을 보면요. 그리 길지도 않은 본문인데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나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없고 끝까지 나만의 독백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만의 행복, 자기만의 향락을 추구했던 지독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자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갈취했다거나 무슨 종들을 착취해서 그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부어서 내 돈으로 내가 즐기게 했다는데 무슨 잘못이냐, 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게 정당한 부라고 해도 그것으로 나 혼자만 즐길 권리는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지 실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순수한 내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주인이 아니면 뭡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장 고유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명, 내 영혼도 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네 영혼을 내가 도로 회수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겠다, 회수하겠다고 하시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버틸 재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누구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아쉬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떠나야 합니다. 내 영혼, 내 생명뿐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낳은 자식도, 곳간에 쌓아둔 곡식도, 은행에 쌓아둔 현금도, 땅에 묻어둔 재산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반환하고 반품하고 알몸으로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지난달 8월 24일에 세상을 떠난 최희준 씨, 그분의 부르의 명곡인 하숙생의 2절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더 나갈 필요는 없고요. 왜 인생이 벌거숭이일까요? 왜 인생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야 될까요? 다 내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챙겨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착각에 빠져 삽니다. 내 수중의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집, 내 삶, 내 가족, 내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내 수고의 대가고 내 노력과 내 능력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곳간에 가득한 곡식을 오로지 내 가족과 내 자신만을 위해 씁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수고한 대가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틀렸다고 하십니다. 그런 삶의 행태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청직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내게 재산을 맡겨주신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 마음에 들도록 쓰며 살아야 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부디 착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지언정 본문의 이 부자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주인의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마음대로 쓰는 소유형의 인간이 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자야말로 자기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소유형의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영혼은 절대 곳간에 쌓아둔 많은 곡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히려 돈 많고 재산 많은 부자들일수록 영적으로는 훨씬 더 빈곤하고 황폐해지기 쉽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일수록 정신병자 지수, 자살자 지수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다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술이나 먹는다고 벌써 10수년째 부동의 세계 1위잖아요. 자살 지수가.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45명이 자살합니다. 작년에 16,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옛날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 왜 그렇게 다투어 자살할까요? 주님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부자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들에 대한 주님의 신랄한 고발입니다.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눈에는 딱하기 짝이 없는 가련한 빈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자라고 그의 영혼까지 부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떡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 영혼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 이 부자처럼 오로지 곳간에 쌓아둔 소유로 그 영혼의 필요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걸 돈으로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빈곤해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재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게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평안히 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모두 다 지혜로운 존재형의
인생으로 보다 건강하게, 보다 바르게 살아가시는 이 가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